출애굽기 20장 7절이 제3계명이에요. 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하는가? 여러분, 우리가 이름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우리가 이름은 그 사람의 특징을 나타내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세상에서도 보면은 이 이름이 그 회사의 이미지를 다 상징해요. 삼성 하면은 그 삼성이라는 이름이 삼성 전체에 어떤 특징을 가진 우리가 연상하게 하잖아요. 모든 회사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이 메이커 있는 그 제품도 이름과 실체는 서로 같습니다. 짝퉁이 왜 나온가요? 그 이름이 그렇게 유명하니까 이름을 따라서 제품을 만든 거예요. 근데 이름이라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대 근동에 보면은 다 신들의 이름이 있어요. 바알도 신의 이름이고, 마르투, 라, 호로스, 그 당시에 지방의 신, 바알도 바알세부, 바알류, 뭐 이렇게 지방마다 다 이렇게 신의 이름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모든 신들 중에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가 어떤 분이냐? 그분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예요. 그러니까 그 이름을 어떻게 해서요? 모든 이름보다 뛰어난 이름이고 그 이름을 당연히 높여야 되겠지요. 그러니까 그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않습니다. 우리가 자식들이 부모 이름을 막 아버지 이름을 함부로 부르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아버지 이름을 존중해 여기는 같이. 하나님도 우리에게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이름을 막 여기다 붙이고 저기다 붙이고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부르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 하나님이고 모든 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신들을 위해서 가장 뛰어난 분이지 뭐 다른 신들이 아니고 사람이 만드는 것이니까. 그러니까 다른 신들하고 똑같이 하나님의 이름을 그렇게 망령되이 함부로 부르지 말라. 그렇게 하나님 함부로 부르는 것은 망령되이 부르는 것이다. 그런 거예요.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창세기 1장 6절을 보면은 하나님이란 말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보통명사라고 그랬죠. 일반적인 신의 이름이 신이라고 그랬지. 신. 그건 우리는 하나님이라고 불렀던 거죠. 엘로힘. 창세기 1장에는 엘로힘이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그 신이 바로 누구냐?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 이스라엘의 신 여호와다. 이스라엘이 믿는 신 여호와 그분이 참된 신이다. 참된 하나님이다.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그래서 누가 진짜 신이냐 이걸 우리가 보면은 갈멜산 전투에서 엘리야의 그 대결에서 나오잖아요. 너희들이 믿는 신 바알이 진짜 하나님인지, 내가 믿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 그분이 진짜 하나님인지 한번 보자. 그래서 그 바알 신자들 다 갈멜산을 불러서 어떻게 합니까? 너희들 한번 치사하지 마라. 그 신이 응답하는가? 아침부터 저녁까지 신이 아무 응답이 없잖아요. 그때 엘리야가 응답합니까?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 진짜 신이고 참된 신인 것을 보여주시옵소서. 그랬더니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가지고 거기 있는 재물을 다 살라버렸잖아요. 이런 능력을 보여주면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가 진짜 하나님이다. 이것을 거기서 보여준 겁니다. 누가 진짜 하나님이냐? 그러니까 이 여호와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 그분이 진짜 하나님이에요. 이분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그러니까 문제는 지금 상계명에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냐면은 그걸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 것이 망령된다 생각해가지고 하나님 이름을 안 불러요. 그러면은 이 히브리어로 하나님의 이름이 4글자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뭐라고 하냐? 왜 안 읽고 주라고 읽어요. 주. 그 사람들이 아도나이라고 했지요.
그러니까 그 제대로 후손들이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이 네 글자를 안 읽으니까 그 후손들이 나중에 그 네 글자를 어떻게 잊어버렸어요. 못 읽어요, 지금도. 그래서 나중에 지금 우리가 지금 보면은 여호와라는 말이 어디서 나냐면은 이 네 글자를 그 주라고 있거든요. 아도나이라고. 그런데 원래 이 히브리어는 다 자음만 되어 있어요. 자음만 되어 있는데 그 사람들은 자음만 된 것도 다 읽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 마소라라는 학자들이 나와가지고 거기다가 모음을 붙여요. 자음 밑에다가 모음을 붙입니다. 그러니까 모음을 붙이는데 이 아도나이라는 이 주라는 말을 거기다가 모음을 붙인데 아에오를 여호와라는 이름 네 글자 앞에다 거기다가 아에오를 딱 붙여봤어요. 그러니까 그거 읽으니까 어떻게 되냐면 여호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하나님의 이름은 여호와가 아니에요. 그냥 거기다 사람이 이름들은 이 임의적으로 붙여놓은 것이 바로 여호와예요. 근데 그것이 이제 중세 킹제이스 성경에서 여호와라고 하니까 그 우리나라도 번역해서 여호와라고 한 거죠. 근데 원래 이름은 아마 정확히는 알 수 없는데 야훼나 또는 야훼가 가깝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들 그렇게 부르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이 여호와라고 하니까 인정을 해요. 왜냐면은 안희환 목사님 나중 들어 임하셔서 보면은 그 책이 나오잖아요. 자기 아버지가 목사인데 그거는 끝까지 하나님을 안 믿고 거부해요. 근데 그 대학 4년 졸업하고 이제 유학 가려고 하는데 결혼까지 해가지고 눈이 안 보이고 눈이 멀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처갓집에서 난리 나죠. 아내하고 애기도 자꾸 다 나가고 있어요. 아내와 목사는 혼자 거기 남아있는 거죠. 그러고 있는데 이제 눈이 점점 시력이 떨어지고 안 보여요. 그때 음성이 들립니다. 자 멀리서 요한아 당신 누구요? 그러니까 나는 내 하나님이 여호와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호와라고 부르는 것을 하나님은 아니 그 야이라고 모르니까 안 들어봤으니까 여호와라는 말 많이 들어봤으니까 그 야훼 목사님이 하나님 그렇게 찾아오는 거죠. 그리고 그분이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그 유명한 나비자를 심하셔서 그 목사님이에요. 그 책으로 기청중에 책이 여러분 가서 한번 읽어보세요. 이것도 있으니까. 하나님이 그러니까 책을 치면은 우리가 지금 일반적으로 여호와가 그래서 여호와 이름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그러면 그 망령되이 일컫는단 말이 뭐냐 하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보면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은 나중에 출애굽 때 보면은 어떻습니까? 출애굽 3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모세에게 뭐라고 그래요? 너 가서 내 백성을 보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모세가 뭐라고 해요? 아니 하나님이 나를 보냈다고 하면은 너를 보내는 하나님 이름이 뭐냐? 그럼 내가 뭐라고 하리요? 그럴 때 하나님이 뭐라고 그럽니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그렇게 말씀하셨대요. 하나님이 이걸 물어보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그래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영어로 I am that I am이라고 해요. 근데 이 스스로 있는 자란 말도 우리가 이렇게 번역해 놓은 것이 정확한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이 의미는 뭐냐면은 I'll be that I'll be 미래예요. 앞으로 내가 하는 것을 보고 너는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될 것이다. 하나님 그렇게 말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성경에 보면은 그 뒤에 막 기적을 행하잖아요. 능력을 행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뭐라고 합니까? 그 다음에는 나는 여호와니라. 완전히 대적을 전부 다 놀라운 방법으로 물리치고 그 다음에 하나님 뭐라고 해요? 나는 여호와니라. 그러면은 그 사람들 인식에 뭐가 있습니까? 아, 여호와는 이런 분이구나. 기적을 그야말로 홍해를 가르고 만나와 구름을 불기둥 구름을 내려주시고 대적을 그거 엄청난 대적을 물리치는 이런 하나님이에요. 이분이 바로 여호와구나.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누구냐?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고 어떤 구원의 말씀을 하시고 또 여러 가지 메시지를 주시면서 그 다음에는 항상 나는 여호와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보면은 지금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하면은 하나님이 행하신 것을 보고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게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구약 성경을 통해서
엄청난 기적을 행하시고 능력을 행하시고 구원의 메시지 주고 심판도 하시는 이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 여호와예요. 그럼 우리 신학시대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이미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 여호와는 바로 이런 분이라 하는 것이 우리가 인식이 다 들어있잖아요. 그러면 그분이 하나님이 약속한 것은 반드시 지키는 분이다. 성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면 그 다음에는 그 약속대로 됐더라 하는 것이 나와요. 그러니까 성경을 보고 항상 짝이 있다는 말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약속하시면 그 다음에는 그렇게 되었더라. 항상 그게 나와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약속했는데 아직 안 되는 것은 앞으로 분명히 될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이 성경에서 하나님 같은 분인데, 그래서 요한복음 11장에 이 나사로가 살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고, 죽지 않고 살리라고 했잖아요. 그러면은 우리는 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니까 이 하나님 말씀하신 것이 분명히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은 우리는 죽어도 살고 살아서 믿는 사람은 영원히 사는 거예요. 네. 영원히 사는 것을 믿는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 예수님이 하나님이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그걸 믿는 사람들이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하나님이 이름이 뭐냐 할 때는 그 이름이 바로 그분이 어떤 분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까? 이런 전능하신 분 이름을 우리가 함부로 망인도 이렇게 안 된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우리가 이름을 알려고 할 때는 하나님은 보이지 않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어떻게 알 수 있냐?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 알아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면은 머릿속에서는 알아요. 이제는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나님을 알아야 되냐? 여러분이 삶 속에서 경험하는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했는데 어떤 사람은 바로 응답을 해보니까 놀래가지고 그런 분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적당한 기간에 응답을 봐야지. 내가 기도했는데 바로 돼버리면 그건 놀래가지고. 근데 또 어떤 분은 또 기도했는데 아까 우리 오전에 설교하듯이 이 절망적인 이런 상황이 있을 때는 그럴 때는 그것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준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 사람이 혼자 있는 것 아니에요. 특권입니다. 그리고 신앙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 그게 우리 신앙생활이 중요합니다. 하나님 경험을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순종해야 돼요. 근데 우리가 볼 때는 당장 손해날 것 같은데, 내가 아까 홍장님께도 그 이야기 하는 이유가 이분은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다 치유됐어요. 보니까 옛날에는 나한테 수시로 전화하고 막 아침에도 전화하고 새벽에도 전화하고 여기 찾아오고 그 전에는 막 소리 지면서 소리 지면서 하는데 지금 어떻습니까? 조용하잖아요. 전화도 안 하고. 대박이 다 치료된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으니까 하나님을 바르게 섬겨야 된다. 하나님 올 때는 항상 예물을 가지고 와야 되고, 진짜 하나님의 또 은혜를 경험하려면 12절 해라.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개별적으로 이렇게 따로 성경 공부를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우리는 이렇게 해서 하나님을 순종할 때에 경험합니다. 교회 많이 더 오래 다니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순종하고 그대로 하면은 삶 속에서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구나, 나를 기억하고 계시구나, 나를 필요한 것도 도와주시구나, 이걸 경험하는 거죠. 이런 사람이 있습니까? 이 사람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런 신앙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상황에 따라서 이름이 다르게 부르고 부를 수가 있어요. 르와 라파라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치료하시구나. 그러니까 치료하시는 하나님이다. 그들이 힘들고 어렵고 병들고 고통스러울 때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매달렸더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료하시구나. 그것을 경험하고 나서 여호와는 치료하시는 하나님이다. 그래서 그들 말대로 여호와 라파라고 부른 거예요. 여호와 샬롬은 우리가 이 험난한 이런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구나. 하나님 우리에게 궁적으로 평강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게 하나님이 진짜 우리에게 평강을 주기를 원하시는구나 하면서 여호와 샬롬이란 말이 나오는 겁니다. 여호와 샬롬, 평강의 하나님, 평강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을 하잖아요. 수많은 전쟁장에서. 아니 모세가 위에서 손을 들면은 여호수아가 전쟁에 쓰이고 모세가 손을 내리면 지는 거예요. 아, 전쟁은 보니까 내가 잘 싸운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궁적으로는 하나님의 기도가 필요하는구나.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구나. 그래서 여호와 니치란 말이 거기서 난 거예요.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들이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 바로 이런 하나님이다. 치유하신 하나님 여호와 라파, 승리하게 하신 여호와 니시, 여호와 샬롬, 평강을 주시는 하나님, 그들의 삶 속에서 이런 하나님을 경험하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 삶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면 여러분이 입술로서 고백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 바로 이런 하나님이구나.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와서 간증할 때 보니까 하나님 이런 하나님이다. 근데 그 사람은 그걸 경험했는데 내가 경험한 하나님은 또 다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일반의 새끼가 뭐 간증하면 자기한테만 하나님 막 대단한 준 겁니다. 그 사람한테 한 것이고 나한테는 또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나름대로 보면 다 간증거리가 있습니다. 간증 안 하려고 그러니까 다음부터는 앞에다 세워가지고 간증 한 번씩 하라고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 사람이 단순해진 겁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이름을 내 목적에 따라서 부르면 안 돼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자기 목적대로 어떻게 보면은 제일 대표적인 게 어떻게 보냐면은 흑인 노예들 있잖아요. 흑인 노예들을 정당화시키는데 성경을 근거로 그 당시에 정당화시켰어요. 아니 우리가 이 바람과 함께 사라지라 영화 보면 어떻게 합니까? 이 사람은 이것도 앞에 성경을 보고 있어요. 너희들은 엄청 거짓말한다. 너희 막 불평불만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경건한 것 같은데 여기는 완전히 그냥 너희들로서 정말 고통스럽게 살고 있는 겁니다. 이걸 고발한 내용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너희를 정당하면서 그들을 학대하고 그들을 박해하고 죽이고 하는 것은 이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으키는 거예요. 이런 자기 목적에 따라서 자기 합리화를 위해서 이런 일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도 보면은 아니 아프리카 사람들이 한족속이니까 가나족속이니까 너희들은 영원히 이 흑인들은 그야말로 저주받은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한 사람도 있었어요. 한때 그 사람들을 보니까 미국에서 누가 우리는 한족속이 아니라고 막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함부로 그렇게 정당화시키고 합리화시키고 욕되게 하는 것은 그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한 거예요. 그런데 그런 일이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 일을 망령되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 목적을 위해서만 하나님 이름을 붙이는 겁니다. 특별히 교회에서 일하는 사람들, 직분인을 가진 사람들은 조심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교회 보면 그러잖아요. 옛날에 그 교회 어느 정도 끊을 때는 장사 목적으로 교회에 드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걸 하나님의 이름을 막 들먹입니다. 하나님 자기 장사로 보내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그런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돈벌이 수술하고 사용하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진짜 조심해야 될 게 있어요. 소위 영적 은사를 가졌다고 하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진짜 조심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일, 하나님 이름을 욕되게 하는 일이 지금까지 수없이 많이 있었어요. 지금 뭐 신천지네 이 여호와 무슨입니까? 하나님의 사람이네 이런 사람들을 다 자기가 성령 하나님이다. 자기가 제일 예수다. 옛날에 박도선 씨는 70년대에는 100만 명이 모였어. 100만 명이. 그리고 나중에 이게 나가니까 어떻게 나갑니까? 자기 하나님이라고 소개할 때 자기 하나님이라고까지 하는 거예요. 이런 일이 지금도 우리나라에서는 자칭 재림에서가 그러니까 200명이 넘다잖아요. 이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이게 다 하나님 일을 망령되게 된 겁니다. 근데 사람들이 거기에 잘못된 미혹돼가지고 참 우리가 생각이 되는 어떻게 그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떠나갈까 그러잖아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망령되게 이렇게 말을 하는데 자기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이용하면 안 된다. 그걸 조심해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두 번째는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의 명예를 더럽히는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예를 더럽히는 것. 여러분은 누굽니까? 하나님의 자녀예요. 자녀. 우리가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자식은 부모의 얼굴이라고 그러잖아요.
김현정 목사님하고 이인표 집사님은 자식 때문에 아주 아들이 잘하니까는 아주 당당하잖아요. 어디 가서도 뭐 자식이 잘하면 부모가 칭찬받는데 아이고 너가 비 삶아서 너는 진짜 똑똑하다 그런 소리가 나와요. 권사님도 은근히 아들 자랑하지 마세요.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자식이 공부를 못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아이고 지가 어떻게 가르쳐 지가 엄마 아빠가 어떻게 했더니 그런 소리가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자식 잘 가르치려고 아주 모든 것도 틀리한 자리에 늘어가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하는 것을 보고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지고 우리가 하는 것이 교회 다닌다고 하는데 하나님 잘못되면은 하나님이 욕먹는다니까. 하나님이 욕먹. 하나님 이름을 더럽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름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 마태복음 7장에 보면은 나중에 하나님 앞에 나가서 그러니까 내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그의 이름도 병자도 고치고 주의 이름도 여러 가지 능력을 행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고 합니까?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나는 너희를 모른다. 능력을 행하고 여러 가지 기적을 행하고 그런 거 쫓아가지 말라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이 말하는 것이 정말 하나님의 성경대로 성경적인 것인지 아니면은 그의 삶을 통해서 보면은 아니 설교는 기가 막히게 잘하는데 뒤에서 보니까는 아주 나쁜 짓거리 하고 있어요. 그럼 가짜일 가능성이 많아요. 내가 단정적으로 얘기하지만은 사람 문제면은 인간이 완벽하지는 않거든요. 아니 없사람이도 실수할 있는 것이고 근데 단정적으로 말하는 못하는데 그게 습관적으로 앞에서는 설교 기가 막히게 하는데 뒤에 가서는 아주 악을 행하면은 이 사람은 가짜일 가능성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능력을 행하고 기적을 행하고 이런 거 쫓아가지 말고 그 사람이 하는 이 말씀이 성경적으로 맞는지 그러면 그의 행실이 하나님 말씀대로 그걸 사는지 그걸 보고 그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그걸 판단하는 거지.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하는 것이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그가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느냐 능력을 행하고 기적을 행하고 그런 거 보고 가지 말라. 그걸 우리에게 이야기해 보는 겁니다. 항상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우리는 누구예요? 하나님을 대표한 사람이에요. 김현정 목사님은 하나님을 대표한 사람이에요. 네. 어디 가서 보면은 누구를 보고 합니까? 입으로 우리가 가서 예수 믿을 최고 천국 가고 최고 하면은 너 하는 것은 이걸 보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 말 안 해도 저 사람이 이렇게 사랑하고 섬기고 이런 모습 보면은 저 사람이 교회 다니냐고 물어보라요. 그게 저절로 된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이름을 높인 거죠.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명예를 짊어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사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 하는 것이 하나님 이름을 높이느냐 아니면 하나님 이름을 욕되게 하느냐 그게 달려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을 위해서 우리는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해요. 교회 안 나온 것은 첫 번째 계명을 어기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는 나오는데 교회 나온 거 핑계대고 공부 안 하면 그 사람은 3개 세 번째 계명을 어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주어진 환경과 여건 속에서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왜냐하면 내가 예수 믿는 사람도 다른 사람 다 알아요. 예수님의 명예를 걸고 있는 사람, 예수 이름이 걸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열심히 하는 모습, 성실한 모습 이런 모습을 보면은 예수 믿는 사람은 다르구나. 우리가 그 역사를 보면 수없이 이 어려운 미신적인 데서 복음이 들어가면은 사람이 변하고 환경이 바뀌고 세상이 변하잖아요. 그걸 보고 하나님 예수님 이름을 높여야 되니까 그걸 보고 예수 믿는 것입니다. 그 이름을 보고 그 사람이 하는 걸 보고 그 이름을 알고 그 이름을 보면은 그 사람이 그분이 어떤 분인지 아는 거죠. 여러분은 항상 어떻게 살았냐?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명예를 짊어지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지어진 환경과 여건 속에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 하나님의 복이 넘치는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